지존하시고 영광 가득하신 하느님,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어 저에게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 그리고 완성된 사랑을 선사하소서. 주님, 저에게 올바른 지각과 깨달음을 주시어 거룩하고 참된 당신 사명을 성취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수녀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난 2018년에 그때는 제가 부산에 있었고 울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하러 갔는데 진짜 한 달에 한 번이 어찌나 빨리 돌아오는지 참 그 1년을 했는데 그 1년도 참 금방 가긴 갔어요. 그 울산에 성서 공부하는 신자들 대상으로 제가 교부들의 성경주회를 매달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몰릴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줄어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그게 효과가 확실히 떨어져요. 이게 매주 해야 되는데 한 달 안 오면 그 다음 달에 못 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교부들 성경주회 이런 게 신자들이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낯설고 또 어렵고 저도 그때 귀국한 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아마 어렵게 했겠죠. 수녀님들한테 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그 유튜브 보내드릴 테니까 그 다 있어요. 제 유튜브에 있는데 수녀님들이 잘 못 찾겠죠. 제가 그 보내드리면 돼. 그래도 1년 했으니까 꽤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교부들의 창세기 주에, 탈출기 주에, 그 다음 뭐였지? 마르코, 요한, 사도행전, 코린토 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연수 강의까지 그때 많이 했어요. 사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녀님들께서 귀한 엠마오를 반납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신 데서 저 참 되게 놀랐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엠마오를 코로나라도 가셔야지 괜히 이것 때문에 안 가시는 거 아닌가.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엠마오를 수녀 온 건 태어나서 처음이고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나 지금 어디 나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잊지 못할 수녀님들과 저와 잊지 못할 엠마오가 제대로 갈릴레아로 우리가 온 거잖아요. 수님들한테는 갈릴레아고 저한테는 이게 엠마오니까 서로에게 참 의미가 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오면서 그래서 제가 저에게 기억에 남는 엠마오가 언제였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차를 혼자 타고 오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엠마오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저의 첫 엠마오부터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신학생 때부터 치면 제 엠마오를 20번 넘게 갔어요. 근데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기억에 남는 엠마오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네덜란드. 전 이태리에 그리 오래 살았는데 이태리의 엠마오는 기억에 별로 안 남고 그 독일의 그 지금으로 치면 베를린의 동북부 지역, 예전에 동독 지역이죠. 이제 통일이 돼서 왕래는 가능한데 발전이 아직 안 돼서 그 자연이 그대로 보존된 그 대부분 막 휴양림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돼 있어요. 거기 가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진짜 이 하느님의 이 피조물이 진짜 이렇게 아름답구나. 왜냐면 저는 그때 한참 로마에 살 때니까 로마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보다 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아름답잖아요. 바티칸이든 뭐든 다 인간이 손으로 만든 건데 독일은 가면 의외로 자연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자연이 보존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네덜란드는 이제 이 지대가 낮으니까 대부분 호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배를 많이 타요, 배를. 큰 배가 아니라 보트를 막 그냥, 일반인도 가면 다 타요, 돈 좀만 빌리면. 그 보트를 타고 이제 호수를 막 누비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과 호수에 그 사람들이 지상 천국이야. 다 보트에 막 누워있어요, 이렇게. 그 엠머를 하면서 내 이제 평생 다시 여기 와서 보트를 타겠나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외국에 살 때는 그 외국 생활이 힘드니까 그런 게 좋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뭐 며칠 쉬러 갔다 오자 이런 거였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추억을 그 또한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대자연을 뒤로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특별한 엠마오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할까 이렇게 기도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떠오른 게 이 기도였어요. 기도. 전 처음에는 부활이니까 부활에 관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뭔가 식상한 거예요.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뭔가가 없나? 근데 저한테 그때 떠오른 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뭐 수많은 게 있는데, 그분의 이 기도, 우리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나온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기도, 뭐 이미 다 읽어보셨을 거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저와 함께 이 베네딕토 교황님의 이 말씀과 그 깊이를 같이 또 걸어보는 것도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시작 기도 때 제가 바친 기도는 저의 기도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성인이 성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바쳤던 기도, 이 베네딕토 교황님이 여기서 인용했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아시시 가보신 분 있어요? 아시시? 아시시 가면 그 성다미아노 성당 아시죠? 그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베네딕토 교황님이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무너져 가는 나의 집을 다시 세우라고 했죠.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어떻게 알아들었죠? 무너져가는 다미아노 성당을 보수 재건축해라고 알아듣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집에 돈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돈 몰래 끌어가지고 사람들 사와가지고 그 성당 뚝딱뚝딱 다 고쳤어요. 실제로 지금도 가면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미아노 성당 다시 세우라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였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였죠. 그래서 성 다미아노 성당의 그 십자가는 지금 성녀 글라라 성당에 옮겨서 그대로 보관되어 있고, 그리고 프란치스코 대성당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제 유해가 모셔져 있고, 거기 2층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그 조토라는 대단히 유명한 화가의 그 29개의 이 프레스코 화가 보존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제 블로그의 그 메인 화면이기도 한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무너져가는 라테란 대성전을 혼자 떠받치고 있죠. 그게 그 당시 교황님 꿈에 나타난 현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그림 앞에 딱 처음 섰을 때 진짜 엄청난 느낌을 받았어요. 이 한 사람이 교회를 떠받치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도
본인이 그렇다는 걸 뭐 의식했겠어요, 그 당시에. 예. 그냥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그냥 투철하게 사신 거고,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아, 진짜 그 말씀대로 그분이 사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제가 오늘, 시작에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이런 우리의 어떤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투신하는 그런 행위들이 어떻게 보면 다 교회를 떠받치는 어떤 행위들이 되겠죠. 그때는 한 명뿐이었지만 지금 누군가한테 한 명한테 그 하라면 너무 물론 지금 우리 교황님이 그 역할을 진짜 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예. 교회는 항상 위태로웠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가 평안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물론 바오로의 딸이지만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또 후손들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신들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수녀님들 이 책은 다 아시겠지만 베네딕토 교황님이 매주 수요일에 그 교리 교육 때 이게 1년에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이렇게 오랜 시간에 한 주제를 하시는 거는 아마 이 교리 교육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 뒤에도 없을 거예요. 길어도 8주 정도 하지 이거 보면 이 1년이 넘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 당시에 교회가 계속 위기를 겪고 막 할 때 돌파구를 기도에서 찾았다는 거죠. 다른 데서 찾지 않고. 그게 엄청난 겁니다. 가장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 기도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게 교황님의 그 수요일 교리 교육을 우리가 이태리어로 우디엔자라고 합니다. 우디엔자. 이거 이제 이태리 서양 언어는 제가 지난번 설명했지만 다 동사가 어근이 되고, 예, 테마 베르발레가 되고 거기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파생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디레라는 이태리어 동사에서 명사가 된 거죠. 이태리어는 거의 90% 이상 라틴어에서 온 거죠. 라틴어에 아우디레라는 동사에서 지금 아만 빠졌죠. 얘가 어디로 갔는지는 저는 알 길은 없습니다. 네, 역사의 수많은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아가 빠졌죠. 왜 빠졌겠어요? 아우디레 하면 발음이 어려워요. 근데 우디레 하면 쉽잖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대화할 때나 보면 발음이 어려운 건 자꾸 간편해집니다. 네, 긴 거는 짧아지고 그는 인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아우디레의 현재 단수 1인칭 내가 듣는다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우디오. 근데 이 자체로 가음범이 뭐죠 이게? 영어의 오디오잖아요. 오디오. 예. 그냥 우리가 다 쓰는 말들입니다 이게. 예. 물론 아우디오는 악센트 이렇게 있지만, 그러니까 이 듣는 건데, 그러니까 우디엔자도 사실은 이 자체로는 그냥 듣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수요일에 거기 갖다 붙인 거는 교황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고, 거기서 교황님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시고 항상 교리 교육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했냐 보니까 이거를 일반 아련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누가 그런 번역을 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거를 그냥 가만히 쓰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 이 잘못된 거 알면 빨리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아련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너무 잘못된 번역입니다. 성경은 손 못 대도 이런 건 빨리 바꿔야죠. 예. 천주교 중앙협의회에서 이런 거 해야죠. 자, 자꾸 이런 말 하면 불려갈까봐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고, 아무튼 본질은 아련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련이란 말 자체도 너무 안 맞는 말이죠. 교황님을 너무 그렇게 진짜 옛날 황제 우리가 막 임금 폐하 아련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튼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고, 교황님 말씀을 듣는 거죠. 교황님이 공식적으로 매주 수요일에 우디엔자에 교리 교육을 하고 매주 주일에 안젤루스라는, 안젤루스가 뭡니까 선생님? 천사죠, 천사. 예. 매주일 12시에 안젤루스 시간에 이제 신자들에게 그날 주일 복음을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 신자들을 공식으로 만날 때 딱 하는 두 가지는 복음 선포와 교리 교육입니다. 본질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신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핵심만 하는 거예요. 이 안젤루스는 왜 이게 안젤루스 됐겠어요? 교황님이 나와서 12시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삼종기도죠. 예. 삼종기도 처음에 어떻게 하죠?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할 때 라틴어로 하면 안젤루스 도미니 안눈차빗 마리아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앞에 걸 따서 안젤루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활 삼종기도는 다르죠, 그죠? 부활 삼종기도 어떻게 하죠?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그래서 우리 노래하잖아요. 레지나 첼리 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우리 지금은 안젤루스 하면 안 됩니다. 레지나 첼리 해야 되죠. 예. 아무튼 이 시간에 교황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어떤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신 건 아닌데 이제 모아놓고 보니까 기도의 교과서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볼 수는 없고 제가 뽑아온 것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25일 수요일 우디엔자에서 교황님이 야곱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를 풀어내십니다. 예. 한밤중 씨름과 하느님 만남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3절을 풀어내시는데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복 건널목에서 보낸 야곱의 밤은 신자들에게 기도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신뢰와 친밀함을 요구하며 하느님과 살을 맞댄 듯한 관계를 지닐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 저자는 갈망하는 바를 얻기 위한 용기와 끈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는 싸움이라는 상징을 사용합니다. 갈망의 대상이 하느님과의 관계, 그분의 축복과 사랑이라면 싸움의 결말은 하느님께 자신을 내어놓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손에 내맡길 때라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전생에는 기도와 투쟁의 긴 밤이며 하느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와 그것에 대한 동경 안에 머무르는 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베네딕토 형님도 한 분이죠.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학자들이 많이 나온 풍요로운 세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류로 볼 때는 가장 최악의 세기였죠. 두 번의 세계 대전의 유태인 학살에 우리나라도 이 6.25 전쟁에 모두가 끔찍했는데 이
신학의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뭐 로마노 과르딘이라든지 뭐 칼라노라든지 이브 콩가르라든지 발타살이라든지 뭐 우리가 들어도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사람도 알만한 이 엄청난 신학자들이 배출되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던 엄청난 세계였죠. 신학자들 없이 공의회는 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는 사람이 있어 회의를 하지 모르는 사람끼리 앉아있으면 회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공의회도 요한 23세가 개최했지만 실제로 그분은 개최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누가 바쳤습니까? 그거를. 바오로 6세가 바쳤잖아요. 바오로 6세도 위대한 신학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신학자가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 요한 23세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끝까지 할 생각도 안 했고 본인은 이걸 열기만 하겠다 했어요. 물론 모두 반대했어요. 뭐하러 이 전쟁통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요한 23세니까 열었지 바오로 6세였으면 안 열었습니다. 예. 머리 싸움 하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일단 그런 거 없는 분이 요한 23세는 착한 목자잖아요. 예. 그분은 머리 쓰고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뭔가 교회 문 열어라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있는 동안 문 열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열어놓고 이제 가시고 바오로 6세가 성공적 마무리했는데 지금 제가 이름을 언급한 그 모든 분들이 그 공의회에 다 신학자로 참여한 분들입니다. 엄청난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운 공의회가 나온 거죠. 비록 우리가 그 결과를 제대로 못 살고 있어서 그렇지 그 공의회는 이 교회 역사 전체에서 아마 손꼽히는 공의회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런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아름다워지는 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녀님들도 이런 신학적인 책들을 접할 때는 비록 어렵지만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예. 어려워도 계속 그것을 좀 물고 늘어지는 야곱을 닮아야 돼 이럴 때는. 예. 제가 예전에 횡성의 도미니코 수녀원 강의할 때 하도 라틴어를 써가지고 수님들이 머리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님들한테 그래서 수님들 라틴어가 많이 어려우시죠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라틴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한 반복해서 그 단어를 쳐다보면 된다고. 수님들이 다 웃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 어떤 저런 문장을 10번 이상 보면 뭔가 느끼게 돼 있어요. 예. 처음에는 이렇게 써진 문장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저 문장이 라틴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 그게 고대어의 힘이고 신학자들의 표현도 신학자들이 왜 이 읽는 대상을 생각을 안 했겠어요. 나름 쉽게 쓰는 거예요. 지금 베네교 교황님이 이 우디엔자에서는 진짜 쉽게 말합니다. 이분 일반 책 보면 진짜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우디엔자에서는 보면 정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쉽게 말해요. 근데도 어려워요. 근데 아름다운 이런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우리가 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한테 칼라노 같은 분도 무지 어려워요. 사실 제가 볼 때 번역에 좀 문제도 있어요. 번역을 좀 더 매끄럽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된 책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책은 뭐 이진수 신부님이 워낙 번역을 잘 하시니까 아주 번역도 잘 되어 있고 매끄럽고 좋아요. 그 안에 그 신학자들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문장들 안에 있는데 이건 우리가 꺼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신학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게 있구나 하고 이제 이쪽에 떠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 야복강에서 야곱과 이 하느님의 천사와의 이 씨름에서 교황님이 많은 것들을 지금 끌어내셨는데
먼저 기도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요구된다. 그러니까 기도에 꼭 필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신뢰와 친밀함과 하느님과 살을 맞댄 듯한 관계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면 지금 내 기도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도 드러납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거기서부터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생각해서 자 1번 신뢰. 신뢰가 없으면 기도 백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 백날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안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친밀함. 하느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지 않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지막 하느님과 살을 맞대는 관계. 하느님과 진짜 그런 가까운 관계라고 느끼지 않고 기도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한다 해도.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 거의 기본적인 그냥 기본이라고 하면 되죠. 이게 필수라기보다는 기도의 기본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기도에서 또 요청되는 게 갈망하는 바를 얻기 위한 용기 그리고 끈기 그 다음에 인내를 요구하는 싸움 또 세 가지를 제시해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청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단 용기가 필요하다. 기도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청년들에게 보낸 그 권고집에 보면 기도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왔을 수 있는데 이 위대한 교황님들은 기도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예. 기도는 용기가 필요한 모험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시간 되면 하고 아무 때나 하고 누워서 하고 밥 먹듯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그 또한 뭔가 우리가 이 교황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도의 경지에 아직 우리가 다다르지 못한 거겠죠. 뭐 끈기와 인내, 싸움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중요한 게 갈망의 대상이 하느님과의 관계, 그분의 축복, 사랑 또 세 가지로 이 위대한 학자는 달라요. 모든 걸 깔끔하게 탁탁탁 정리하죠 지금. 예. 수님들이 적어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나중에 적어보시면 이게 뭔가 도식처럼 딱딱딱 연결될 거예요. 또 세 개를 말했어요. 갈망의 대상이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사랑. 근데 그 뒤에는 갈망의 대상이 더 이상 말 안 하는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갈망의 목적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각자 청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예.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필요한 게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하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만약에 다른 수녀님이 지금 힘들다면 그 수녀님을 도와달라고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지향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먼저 청해야 되는 게 있고 뒤에 청해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청해야 되는 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거 가보면 아까 또 앞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도에 우리가 기본이 되는 신뢰, 친밀함, 하나님과 살을 맞대는 관계를 했는데 지금 교황님 뒤에 와서는 이것도 우리가 청해야 되는 거다 이게. 처음에는 이게 기도의 어떤 필수 전제 막 이래 생각했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사실 그것도 청해야 된다. 왜냐하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 예수의 창설자 이냐시오 성인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를 남겼죠.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업과 지성과 의지와 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당신의 은총과 사랑,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니까 그것만 달라고 청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다 성인 성녀 이제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 이번에 소유물 제발 저쪽으로 해달라. 예. 이런 것들 이전에 먼저 청해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내가 청한 대로 안 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만으로 만족한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근데 마지막에 교황님이 하시는 이 말씀 매우 인상적인데, 우리의 전생애가 기도와 투쟁의 긴 밤이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와 그것에 대한 동경 안에 머무는 밤이다. 이제 같은 맥락인데, 대데레사 성녀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십자가 성녀 안의 그 어두운 밤, 가장 최근에 마더 데레사 성녀의 그 어두운 밤, 베네딕토 교황님도 분명히 오랜 동안 느끼셨을 그 어두운 밤, 위대한 성인들조차도 아무도 어두운 밤이 없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고 위로고, 또 지금 우리 수녀님들이 겪고 계실 그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겠죠. 마더 데레사 성녀가 너무 어두운 밤이 괴로우니까 계속 하나님께 이걸 좀 치워달라 청했는데 안 치워주셨죠. 50년 동안 어두웠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답변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마더 데레사 성녀의 그 어두운 밤을 남긴 책의 제목이 나의 빛이 되어라죠. 기억나십니까, 손님들? 예, 예전에 출판됐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을 몰아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느님의 응답은 또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은 뭔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우리 신앙인 이 기도에는 뭔가 이게 기본 요소라는 거죠.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은 한술 더 떠서 그냥 우리의 온 생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말하겠죠. 왜냐하면 그 대상이 일단 교리 교육을 받는 신자들, 물론 거기 비신자도 많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온 생애가 기도와 투쟁의 긴 밤이다. 시적인 표현이죠. 그냥 밤도 아니고 기나긴 밤이다. 아마 뒤에 또 이런 주제가 나올 건데, 이 밤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의 그 밤을 우리가 또 경험했죠. 예수님조차도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말 다 한 거죠. 우리가 따르는 분도 어두운 밤을 겪었는데 우리가 그걸 안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안 겪게 해달라고는 안 하고 뭐라고 기도하죠? 제발 살살 겪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겪은 것만큼은 못 겪지만, 참 이럴 땐 저도, 저의 기도도 그럴 땐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저도 맨날 그렇게 기도, 제발 살살, 혹은 뭐 좀 이것만 넘어가게. 근데 어두운 밤은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11년 6월 1일 우디엔자에서 베네딕토 교황님이 탈출기 32장 7절에서 14절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에 집중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동안 백성은 상기슭에서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중재자를 기다리다가 그의 부재를 견디지 못하여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에 질린 백성은 중재자 모세조차 사라진 지금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현존을 요구하며 아론이 쇠를 부어 만든 송아지에서 그들 자신에게 적합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길에 늘 도사리고 있는 유혹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맞가진 납득이 가는 신을 만들어내면서 신적인 신비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이것도 본질적인 부분을 교황님이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 이야기 자체만 읽어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냥 배신을 밥 먹듯이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도 뭐 예수님께 했던 약속을 뭐 밥 먹듯이 어기잖아요. 예. 우리도 유다가 되고 우리도 베드로가 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너무 자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유다 베드로를 욕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매번 사소시기마다 막 욕하는 강론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들을 찬미하는 강론은 아니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고 강론이 바뀌더라고요. 이스라엘도 그냥 우리가 옛날 얘기로 읽으면 참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백성이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읽다 보면은 이게 내 얘기네 라는 경지에 가게 되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다른 데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라고 다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체험하지만 그게 그건 줄 연결 못 시키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수님들 성경 묵상할 때 가장 조심할 게 먼 집 강 건너 불궁이 가듯이 읽으면 안 되고 누구가 주인공이든지 거기에 나를 자꾸 넣는. 근데 사실 우리가 유다나 가늠한 여인이나 나를 넣기 싫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성경이 그때부터 나하고는 좀 멀어지죠. 아까 베네교 형이 뭐라고 했죠? 하느님과 살을 맞댄 듯한 관계로 가라고 했는데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좀 내 얘기가 아닌 것 같네 하면 이게 점점 더 멀어지죠. 성경 없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자꾸 공허한 말이 나올 뿐이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데 그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강 건너 불 구경하면서 기도하듯이 주님 저 불을 꺼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불 한가운데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멀리서 이렇게 제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성경 읽을 때는 수녀님들 자주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셔야 되고 여기서 백성이 보면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현존을 요구한다. 이게 베네디크 교황님이 신앙의 길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유혹이다. 우리도 그렇죠. 자주 구체적인 주님의 현존을 우리도 모르게 혹은 은근히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뭔가 보여주시면 내 평생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 특히 복권 살 때 정말 많이 해요. 예.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구체적인 현존은 성경 시대에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으로 종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것은 모두 다 아니라고 십자가 성령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상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없다. 예수로 모든 걸 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예수가 모든 걸 보여줬다. 더 이상 뭘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지금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다른 구체적인 걸 찾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표징을 찾고 예수님한테도 표징을 요구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송아지 안에서 그들 자신에게 적합하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신, 또 세 가지로 얘기해요. 세 가지. 오늘은 이 세 개의 수녀님들이 초점을 맞춰서 나중에 그거를 쫙 한번 배열시켜서 보시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이게 지금 매주 바뀌는데도 베네딕토 교황님이 진짜 위대한 분이에요. 네. 그걸 의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엄청난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느님에 대해서 엄청난 유혹 세 가지가 우리에게 적합한 하느님을 요구한다. 네. 이건 진짜 위험한 거죠. 우리가 하느님께 적합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미사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놓고는 나와서는 나에게 적합한 하느님을 또 요구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하느님을 요구한다.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느님을 요구한다. 이게 다 유혹이라고 교황님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에 맞가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납득이 가는 그런 신을 만들려고 한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의 지성과 나의 경험치로 이해되는 하느님을 우리 범주에 가두려고 하는 이거 우리 자주 범하는 실수거든요. 예. 그 하느님이 욥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네가 한낱 피조물인 네가 내 계획을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내한테 불평불만을 그렇게 욥기 끝날 때까지 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네가 도대체 뭘 하느냐고. 그 욥이 하나님 말씀 가만 듣고 보니까 그 지도 보니까 아는 것도 없으면서 계속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막판에 뭐라고 하죠? 이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하죠. 그죠?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예. 잘 모르는데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예. 더 큰 그림을 우리도 못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유혹이고, 교황님이 이걸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 신적인 신비로부터 달아나려고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딱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신적인 신비에서 달아나려고 한다. 부활 사건 우리가 이제 매일 듣게 될 건데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죠. 그것도 신적 신비로부터 떠나려고 한 거죠. 그 십자가의 신비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그냥 갈란다 이렇게 한 거지.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러 제자들 그렇게 안 했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아로 가라고 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읽어보세요. 나는 이제 난 이제 다 포기했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그 천사의 말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엄청난 분이죠. 그렇게 안 갔는데도 거기서 맞이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자주 그 하느님의 신비로부터 달아나려고, 영혼의 어둠 밤에서 달아나려고. 하느님의 신비는 어둠 밤 안에 있는데 십자가는 항상 어둠 밤에 있지 십자가가 벌건 대낮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에 우리가 자꾸 끊임없이 그 어두운 밤 안으로 혹은 십자가로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그냥 피하고 달아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나면 앞으로 우리가 달아나려고 할 때 그걸 의식하면 적어도 안 달아나거나 덜 달아나거나 아니면 그 가만히 있거나 셋 중에 하나로 좀 진보 발전하겠죠. 안 그러면 계속 달아나려고만 할 테니까. 그 다음 2011년 8월 17일 우디엔자는 어떤 성경을 보지 않고 이때는 교황님의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디엔자 장소가 카스텔 간돌포라고 교황님 별장이 있어요. 거기서 또 근데 수요일에 이걸 하셨어요. 대단한 휴가 가서도 교리교육 계속 하는 거예요. 교리 교육에는 휴가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우리 휴가 가서 교리교육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교황님이 휴가 가서 교리교육을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휴가 가서도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걸 교황님이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메시지로. 휴가가 마냥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 가서도 끊임없이 교황님이 이런 거 하십니다. 여기서는 거기 모인 신자들에게 묵상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느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일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부정적인 것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것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기억해야 하며 하느님에게서 오는 긍정적인 표징들을 주시하고 기억 속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일상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목격한 놀라운 사건들을 십자가라는 최고의 시험과 부활이라는 영광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활동과 의무와 염려와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활동을 멈추고 숙고하며 영적인 생활, 곧 하느님을 만나는데 한순간도 머무르지 못한 채 자주 우리는 하루를 온통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하루 중에서 고요 속에 자신을 가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과 우리 삶에 현존하시며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는 순간들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네,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점심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고 오후에 이거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